조금 힘들어도 하세요 좀. 우리 금요일 뒤에 이제 강사 버전으로 할 거예요. 다시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런 얼굴로 무표정하면 대역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는데 뚜 하고 있으면 안 돼. 뚜 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가대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 꽉 찼네. 그죠? 엘토 한 사람 부족하고 테너인가요? 저쪽은 테너죠? 테너예요? 테너 한 사람만 채우면 꼭꼭꼭이에요. 네. 그래도 오늘 또 찬양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내가 몰래 말씀을 문 닫고 이제 준비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설교 말씀하고 그냥 꼭 맞춰가지고 쪽집게네. 박수로 축복하겠어요. 지난주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성가대는 못 가잖아. 성가대 하려고. 참, 양심이 찔리나 봐. 갈 데가 없어서 안 간 건데. 이렇게 그냥 자리를 지켜주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 우리 아까 기도 받으신 우리 분인데, 우리 김신일 집사님. 어디 계세요? 뒤에 계세요?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시고, 아까 보니까 딸딸이 아빠더라고. 좋은 거예요. 제가 딸딸이 아빠거든요. 그죠? 아들 놈들 다 소용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어. 따라해봐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믿고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알고예요. 바로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했는데요, 10명은 전혀 부정적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2명은 전혀 반대로 긍정적이고 승리하고 기쁨의 보고를 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그들의 생각 때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10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심으로? 미워하심으로. 이 10명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니까 그게 그냥 전부 아니꼽게 보이고, 그리고 그냥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입을 열면 그 생각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2명의 이야기를 민수기 14장 9절에서 볼 수 있죠.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잘 가지니까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운명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가지고 다 실패자로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한쪽은 쫄딱 망하고 한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꾀쟁이에요. 야곱은 꾀를 부려서 팥죽 한 그릇을 형이 사냥하고 제일로 힘들어하는 그 때에 그 길목에 딱 앉아가지고 그 팥죽 한 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강탈했어요. 뺏었어요. 장자권을. 아버지가 노쇠하여 눈이 흐리고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거를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야곱.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의 그 복이 얼마나 귀한가. 야곱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속여서라도 안 되면 도둑질해서라도 내가 이거를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러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되었나?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누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복 주셔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막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인 것이 눈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확실하게 저가 보고 알았단 말이죠.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창대하고 뭐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돼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농사를 하는데 막 100배가 결실돼.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의 그 모든 복은 여호와께서란 말이에요. 야곱은 확실하게 보고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로구나 말이에요. 그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꾀쟁이 야곱이고, 꾀쟁이.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꾼, 속이는 자. 좋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야곱. 지혜는요,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야곱은 지혜로운 자예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잘 분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아,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형을 속여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가치 있고 이 중요한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리브가 지혜로운요, 지혜로운요. 따라해봐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아멘입니까? 예. 어머니 리브가는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력이었어요. 분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잘 시간인지 졸 시간인지 말씀 들을 시간인지를 분별하시라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른 날보다도 오늘은 정말 복 있는 날 복을 설교하고 있거든. 분별하시라 말이에요. 다른 날은 혹 졸아도 안 되지만 오늘은 더더군다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왜? 아주 복 있는 설교를 하거든요.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인, 지혜 분별력. 그도 알았어요. 분별했어요. 아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축복의 상이 되는구나. 아, 내 남편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니 창대하고 결과적으로는 거부가 되는구나. 아하, 내가 사랑하는 특별히 내 아들 야곱이,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분별했단 말이에요. 분별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내가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 내가 에서가 아닌 걸 들통나서 아버지를 속인다고 나를 막 저주를 쏟아부으면 이거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리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7장 13절이거든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뭐예요? 내게로 돌리고. 저주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잘만 된다고 하면 저주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저주도 내가 받겠다. 저주 이상도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만 받아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아라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리브가는 지혜로운 사람.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감수하고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허벅지를 쳐서 그 허벅지가요 어긋났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은 그 손을 놓지를 않아요. 왜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이에요. 다리뼈가 분질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놔요. 왜?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저가 알았기 때문에 말이죠.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고 그의 손을 놓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마땅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래. 왜? 에서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 뭐야? 장자권이 어쩌다고? 뭐 장자가 되면 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는데 뭐 어쩌다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팔아버려요. 왜? 그 가치를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중요성을 몰라요. 뭐 교회를, 신앙생활을 뭐 복받으러 다니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복복 그러면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이지. 또 아는 척은 또 그냥 톡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고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내가 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요 무시해. 무관심해.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써먹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빼앗아 먹게 돼. 야곱은 거꾸로 됐어요. 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복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꼭 받고야 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요셉에게 물려주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유통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통하기 위해서. 따라해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은 뭐라고요? 사명. 또 가진 게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어야 되고 축복을 나눠줘야 되고 기쁨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있어야지.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내가 유통하려고 그러면 내 것이 내가 있어야 유통하든지 말든지 나눠주든지 말든지 한 게 아니겠어요? 야곱은 받았어요. 그걸 나누잖아요. 요셉에게 나누잖아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으시고 에서처럼 주신 복도 털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에서가 아니고 야곱처럼 아버지의 그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또 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그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복을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소개되어져 있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뭐예요?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통로는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씨앗으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뭘로 줘요? 씨앗으로 줍니다.
씨앗은 정말 볼품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근데요, 그 속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세계가, 그 속에 미래가, 그 속에 꿈의 성취가, 그 속에 비전의 내일이 다 담겨져 있어요. 호박씨, 그쵸? 수박씨,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쬐끄만하고.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따만한 수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겨자씨. 그 속에서 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그래요. 미미한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요,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험악한 세상을 정말 막 악착같이 살아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해요. 10원짜리 한 장도 헛나가지 않도록 막. 그러면서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설렁설렁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빼먹고, 기도한다고 빼먹고, 헌금 드린다고 막, 뚝뚝 뛰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요,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미미한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은요, 장애물 같아요. 그런데요, 그 씨앗이 심겨져요. 싹이 나도 볼품 없어요? 가지가 나도 그래요? 잎이 나도 뭐 그렇습니다? 꽃이 피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선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미미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거 갖고 되겠나? 기도해 갖고 되겠나? 미미한 것 같은데요,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천을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씨앗은 심겨져야 돼. 씨앗은 심겨졌으면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관리하고 잘 돌보면요, 자라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도 미미한 것 같은데 그것을 심고 그것을 돌보고 거기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는 이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 이 말씀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이거를요, 우리의 삶의 기도로 심는 거예요. 부르짖어 피땀 흘려 눈물 흘려 정말 원한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유니스 그랬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셔요. 주님의 날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현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 28절이죠. 자, 오늘 보면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아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다. 보세요. 야곱은 발 뒤꿈치 2인자예요. 2인자. 앞서가는 사람 뒤나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안 되니까 잔머리 굴리고 사기쳐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야곱 속에는 간사한 자, 사기꾼. 근데 그가 변화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수준이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말이죠. 아멘도 안 하네.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따라해볼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의 세파, 온갖 험한 세상의 사탄의 마귀의 계계와 관계와 술수,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전부 죄악으로 끌고 가요. 잘하려고 그래도 말이에요. 사탄의 마귀의 이 강력한 바람 때문에 우리가요, 현상 유지도 어렵다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변질될까요? 왜 얼굴 표정이 더 무뚝뚝해지고 더 이상해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되고 여전히 야곱은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질이 아니고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됐어요. 돌아오면서 야곱의 문제 뭐예요? 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아니 이 녀석이 팥죽 한 그릇으로 나를 속여가지고 내 축복권을 뺏어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먼저 아버지를 속이고 내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아? 이 왼수. 이를 바득바득 깔고 말해요. 사병만이나 키우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끝장을 내겠다고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되지? 재산을요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뇌물로 줘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 안 되면 두 번째 때를 내주고 안 되면 세 번째 때 주고 그 뒤에는 또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식들까지 먼저 보내가지고 야곱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가고요 처자까지 앞에다 보내고 처자를 죽일 때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야복강 이쪽에서 딱 버티고 있는 이 아주 간사하고 아주 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 형이 그걸 다 받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진 것도 다 줬는데도 안 되니까 어쩌다가 보니까요 도망가기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33장 4절입니다. 33장 4절. 33장 4절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뭐예요? 아유, 입도 맞췄대야 그래. 네?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왼수 관계예요? 아니면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살면서 이 관계의 이 왼수들, 이 관계의 어려움들, 장애물도 얼마나 많아. 심지어는 부모하고의 관계, 심지어는 부부하고의 관계, 네? 직장에서 상사하고의 관계, 원수의 원한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원수 때문에 이 과부가 원한이 맺혔었거든. 원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요 풀어졌어요. 해결됐어요. 어떻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뭐다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35장 2절로 가겠습니다.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나만 예수 믿었는데 집안이 다 예수 믿네요.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게 끝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5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뭐예요? 주겠다. 후손, 자녀 요셉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거든요. 성찬식이 뭐지요? 성찬식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찬식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예수의 몸, 살, 성찬의 떡, 예수의 생명 피, 잔이잖아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알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성찬이 눈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예수에 대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찬의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예수 몸이 우리의 몸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의 피, 성찬의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피로써 나와 하나 되어지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아니고요. 내 피가 내 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피고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특별히 그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그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요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고 야곱처럼 변화되어지지요. 우리의 원한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 가족의 구원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자녀들도 잘 되는 역사. 야곱이 압구강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원한에 사무친 과부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를 원망하지 말고 이열치열이라고 그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내일 결실의 가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뜨거운